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를 시간 너무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의 복을 받으셔서 모두가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말세에 성령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 사심이 없다는 것인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며 성령이 필요하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의 법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법이 지키기 어렵고 신약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 은혜의 시대라 지키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구약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까? 예, 어렵기는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그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한 대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정말 눈을 상하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라, 니는 그러하지 마라, 이를 상하게 해도 그리하지 마라, 간음을 해도 현장에서 죽이지 말라, 용서해주라. 이게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 그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를 해주고 또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주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무섭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는 은혜를 주어서 은혜의 시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사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 그때마다 죽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어렵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성령 받으라 한 일이 없는데 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가? 구약에는 마음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더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더한 법들을 지켜가기는 사람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으로는 정말 빠질 것이 없는 대단한 분이셨지요. 가말리아 문화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더하게 한 이 신약의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치 사행 언도를 받은 사람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법이 어렵기는 신약의 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섭기는 그때마다 그 대가에 대한 일이 해당되기 때문에 구약의 법이 무서웠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죄를 지어도 바로 그 즉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은 대가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육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케 된 신약의 법,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딱 종결 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완전케 된 신약의 법에 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딱 이 한마디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네가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심은 것만큼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 더하얀 율법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시면서 딱 마태복음 7장 12절 종결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참 대단하지요. 이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좋으면, 얼마만큼 좋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목사님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면 반드시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내게는 대답하지 않습니까? 잘못 부르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고 불러야 되는데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부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지.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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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도 오냐 주께 주여 주소서 오냐 줄 것이다.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보세요.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내어보거라. 이것이 대접받고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까지. 네가 입으로만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대접하니 나도 입만 가지고 오냐 이렇게 너를 대접해 줄 수밖에 없으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는데 대답은 하지요. 그러나 나타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라고 하지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좋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찾으라.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라.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벗이 찾아왔는데 내 친구가 배가 고파서 돌아가시겠단다.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침소에 누웠다. 내가 침소에 누운데 그냥 가라. 내일 오이라. 내일 일찍 오이라. 아니다, 우리 친구가 돌아가시겠단다.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줄 때까지 두드리니까 이 귀찮은 친구야. 내가 법 때문에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준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안 준다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줄 때까지, 그냥 친구가 일어나 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땀이 막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돌이켜서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내게 보이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내게 보이소서. 물론 그리스도 더 초보에 있는 초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돌이 지난 아이가 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떼꼭 손을 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올라간 사람이 자꾸만 주소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기도하심으로 좋은 거,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두드림으로 여러분이 좋은 것들을 다 허락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일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1단계에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우리는 한 시간 후에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요.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도 만날 구하는 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무엇이 그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세상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전부 아버지, 전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소년 소녀 가장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월동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전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믿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다. 기도하면 이 영혼이 자라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저게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장성해 보니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올라서 알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얼마나 대단한 좋은 것입니까? 자,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알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완전케 된 이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케 한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용서가 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는 이 용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소서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으신 목적이라고 하지요. 이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우리,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마음에 업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구약에서는 간음을 해야 간음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업욕을 품어도 간음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나는 생각이 들어오고 이걸 이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사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행한 연고가 없는데도 자꾸만 보기 싫고 이혼이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 것이니 뭐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니 네 힘으로 못한다. 네 힘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내가 도와줄 테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죄야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이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마스터 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맹세하게 되는,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이 일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그럼에도 나는 응답받을 일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법을 지킬 사람은 사도 바울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시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고는 왼밤을 돌려대라. 참,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는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참,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또 됩니까? 어찌 원수가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수가 내게 눈을 뺐다고 눈 빼러 가면 안 되겠죠. 구약에서는 눈을 빼면 눈을 빼라 했지만 신약에서는 사랑하라, 네가 참아라, 악을 행하지 마라. 이게 내 마음에 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더하기 법을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이게 됩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리의 주인인데 이게 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완전케 하신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 곧 마음의 법과 물질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이 있거니와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이 내세에서나 검세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완전케 한 법을 더하게 하게 함으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감당 못하는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가심으로 다 너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완전케 하신 법, 즉 마음의 법과 이 물질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지게 함으로 오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